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의 분배도 마쳤죠. 이스라엘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 더 할 일이 남았는데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을 대비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도피성을 만드는 일로 또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 곧 과실치사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3절에 보면 특히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해하셨습니다. 연약한 허물을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우셨죠.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누구도 그를 미워하고 복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또 아들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도 죽인 자를 복수하지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도피성에 피하게 한 자는 어떤 피해자도 정죄할 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피한 자는 장로들에 의해서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한 것인지를 판단받아 억울하게 피해 복수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고대시대 다른 나라들의 법과 관습은 보통 살인자에게 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가나안 땅 안에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자들에게도 양심상 결백한 자들을 위해 독특하게도 약속의 땅 안에 피할 곳, 성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곳에서 고의로 죄를 지었는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인지를 판단받는 곳이 된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좋은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쓰다가도 죄에 넘어져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야.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하면서 주님 품을 스스로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 어렵게 들어와 정착한 약속의 땅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가나안 땅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고 제사법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 하나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중에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 살아야 하지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 복잡한 문제와 아픔과 절망을 주님 안에서 고백하고 해결받고 또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의 땅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죠. 오늘도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히 거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도 슬픔과 고통도 두려움과 염려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다시 사는 지혜와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